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가 다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여러 가지여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취미 생활도 다르고 호불호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 관계 맺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령대도 다 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80대의 어르신들이고 20대의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여러 연령대의 나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맨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큰 그물이 내려지면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자기가 그물 안에 있는지 그물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물이 당겨지게 되면 점점 더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맨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의 인종이 어떠하든 우리의 성별이 어떠하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젠가는 반드시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방향이어서 여기서 들어가면 저기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종족 저런 종족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참 많은데 그중에 샌디에이고에는 이성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무신론 단체가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신론 단체는 수시로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행진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광고를 내기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이 무신론 단체 회원들은 토요일이면 도심 내에 부스를 설치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인생은 유한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인생을 최대한 즐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극한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은 종교와 창조론의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질수록 참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믿기 싫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지 이 모든 죗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까지 극한 반대를 하는지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작년 2018년 3월 14일에 생을 마감한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이분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 1년 전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종교와 죽음의 세계를 부정하였습니다. 호킹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1988년에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발간함으로써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호킹은 젊었을 때에는 종교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킹 박사도 하나의 연약한 인생일 뿐이고, 그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존재는 지식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신의 존재 유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메바가 인간의 존재 유무를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의 그 이론을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우리가 집어넣고 있는데, 이런 이론들은 하나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단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설로 내세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가 금세기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그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지요. 이 말의 의미는 그도 역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뿐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게릭병을 앓았던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신의 저주에 따라 살았다고 믿어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의 부정은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으로 내뱉은 독설이고, 이런 성향은 독실한 성공의 교인이었던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지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호킹 박사의 이런 모습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소와 질소 등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실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설에 가까운 법칙인데, 물질이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이 화학 반응 이전의 모든 물질과 그 질량이, 또 반응 이후의 물질의 모든 질량이 변하지 않고 그 질량은 동일하다.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물리학자들은 진화론이나 빅뱅스를 사실인 양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가설들은 사실은 이 질량불변의 법칙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질량은 불변하는데, 그러면 대폭발, 이 빅뱅이 있기 전에 이 물질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면 비이성적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겠죠. 물리학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신비한 이 인간과 우주가 우연히 존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 사유의 결과도 아니고 합리적 판단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다고 자기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 사람들이 웃겠지요. 물리학자들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편 4절에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실존하는 세계임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철학에 나오는 존재론적 증명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동화의 세계, 종교의 세계가 아니고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 14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이지만 지옥이나 음부 하데스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어떤 자비도 다 끊어진 장소입니다.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지옥은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단테는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지옥의 대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 이렇게도 끔찍한 곳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겠기에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기억하여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무엇보다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남은 자는 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양면성이죠. 심판은 두 가지 면을 지닙니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구원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은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악한 세상과 세계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의 말씀과 또 남은 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일종의 삽입구문으로서 히스기야 왕 시대의 3대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은 택한 백성들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요. 이 35장은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5장까지의 총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특별히 영광과 환희에 차고 넘치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 1장부터 34장까지에서 중요한 대목들마다 언급되었던 한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35장도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은 핍박받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절부터 10절까지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병자들이 다 치유될 것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마침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장차 도래하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찬란한 기쁨과 영광을 환희에 찬 목소리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5장 말씀에서는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비참하고 암울한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새 왕국의 모습이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나오죠. 그런데 2절에서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나와서 서로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뜨거운 사막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못과 원천과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성냥이에 눕던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풀과 갈대와 부들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고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완전히 아름답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지극히 황폐하게 되어서 마치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마치 광야처럼 메마른 사막처럼 우리를 황폐화시켰지만 그러나 메시아께서 임하시는 날에는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제 이 5절과 6절에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 악한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며 보복해 주시며 그 원수를 다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인데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과 같이 귀한 말씀들입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을 것이고 사막에는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때 뜨겁게 타오르던 사막은 연못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은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표현들은 단지 시적인 표현들이 아니고 장차 우리 눈앞에 분명히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메시아 왕국의 환경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며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그때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고 악한 사람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바로 그 길에서 마음대로 지나다니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거기에는 우리를 물어뜯는 사자가 없고 어떤 사나운 짐승도 지나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참으로 못 살게 굴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 눈물, 탄식, 고통, 고난, 질병, 사고, 재해, 갈등, 결핍, 왕따, 차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9절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완벽한 코이노니아의 세상이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모든 불협화음은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완벽한 코이노니아의 장소,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코이노니아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장차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죠?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전해주시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은 이게 뭐 문학도 아니고 이게 관념도 아니고 장차 우리 눈앞에서 반드시 전개될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천국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평생 남에게 밥 한 끼 사지 않았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문지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문지기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때 천사장이 나타나서 왜 이리 시끄러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옥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착한 일 한 가지 했으니까 천당에 가야 한다고 우기지 뭡니까? 천사장이 그래,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왕 구두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500원을 거지에게 줬거든요. 나도 착한 일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천사장은 시큰둥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야, 제 500원 줘가지고 지옥 보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참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가장 아름답게 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참 아름답게 불어요. 분당.
여러분, 우리는 이 분당에 살고 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권세 부리며 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고난이 밀려들고 탄식이 있고, 제가 구역신방 1, 2, 3, 4 교구 한 바퀴를 이제 돌았는데 기도 제목을 미리 다 적어내게 해서 이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암에 걸렸는데 또 저 암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소화도 안 되고 관절도 약하고 쉽게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걸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이 최후의 승리고 마지막 우리의 웃음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천국을 바로 지금 여기 애교로 가져와서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 작은 고통은 없어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슬프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보다, 어떤 절망보다, 어떤 아픔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천국 소망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 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난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자도 절망하거든요. 저는 부자의 절망 많이 봤어요.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절망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 절망하는 거 많이 봤어요.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도 절망합니다. 신용 불량자라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신용 우량자들도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어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도 절망해요. 인간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합니다. 절망 앞에서는 영웅도 위인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하나의 절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절망 다 이겨내시고 날마다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이노니아의 여러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코이노니아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천국 소망 가지고 현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